반갑습니다. 시험 기간 가운데도 시간을 지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처음에 주께 가까이 찬양하시면서 이제 기도의 자리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소망이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오로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들을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기도회 가운데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 함께 우리가 합력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며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를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네, 우리 영적 무장에 대해서 이제 4월 한 달 동안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전신갑주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완전히 무장을 했다. 완전 이렇게 오늘날 군대에 가면 뭐 방탄조끼가 있고 뭐 방독면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위에 그러니까 헬멧이라고 해야 되나요? 방탄 헬멧을 착용하고 하는데요. 뭐 가슴에는 수류탄을 하나 놓고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그런 완전 군장 전쟁을 하기에 완전히 갖춘 그런 상태를 이제 전신갑주라고 이제 성경의 그런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전쟁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 치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 하려고 제대로 하려면은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무장 전신갑주는 무엇이 있는지 오늘 함께 그 실제적인 부분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전쟁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3절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을 해요. 이 전신갑주는 당시에 전신갑주라고 했을 때는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입는 복장이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군인으로 묘사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이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의 배경에서, 그 당시 상황에서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전신갑주는 실제 로마 군인이 입는 복장이었단 말이에요. 로마 군인이 전쟁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겠습니까? 전쟁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 전쟁의 목적이 뭐냐면은 로마의 영토를 넓히고 그 세력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군이 전쟁을 한다면은 다른 나라들을 점령해야 하고요. 영토를 넓혀가면서 자신 외세의 침입이 있을 때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나라의 영토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전신갑주는 나라의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선포를 하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을 세워가고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자신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일을 안 되게끔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을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상심하게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하고 나라는 사람이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 예수님의 영상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너무나도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서 수련회를 지나고 나서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지나가고 있잖아요. 은혜를 받은 게 확실한 사람은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곳은 천국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불신자들도 너무나도 많고 아직 완전한 천국에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은혜를 정말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맞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우리의 마음만 같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과정 중에 우리의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무언가를 변화시켜야 되고 바꾸어야 하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때로는 유혹이 찾아오고요. 결단을 하면은요, 우리가 결단대로 순탄하게 되면 좋은데, 여러분, 결단이라는 말 자체가 굳게 이렇게 행동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단을 왜 해요? 우리가 결단을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한 사람은요,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전쟁을 경험하고요, 갈등을 겪을 때 이것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겪어야 될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지하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가? 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군사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영적인 싸움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실제적인 건데 진리의 허리띠를 갖추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적인 물품에 관해서 이제 나오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갖추어야 한다.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바울이 구체적인 무장 요건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제 14절에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예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이렇게 처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진리의 허리띠, 무슨 허리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이 허리띠를 풀고 한번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군인에게 있어서 이 허리띠라는 것은 몸에 힘을 지탱해 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허리띠였어요. 우리 청년들이 등산을 하다가 여기 혹시 아나요? 이제 허리띠가 딱 매지는 이 뒷부분을 뒤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밀어주면은 해봤어요? 혹시 이렇게 몸에 힘이 잘 받아서 위로 이렇게 힘 있게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허리라는 거는 온 몸에 힘을 지탱해주고 걸어가게 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을 전체를 이제 구심점을 잡아주는 그 지탱하는 그 이 허리띠에 대해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힘을 발휘하게 하고 우리가 중심을 잡고 전진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진리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이 요동치고 힘든 그 순간에 나를 곧게 세워지고 나로 하여금 육체가 힘들고 때로는 마음이 힘들지만 힘을 내고 확신하고 걸어가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확신에서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찾아오게 되면 마음이요 공고해지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요 때로는 마음이 번민하게 돼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 마음의 평정심을 잃게 하는 사건들이 찾아오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말은 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사실. 번역을 좀 쉽게 해보면 이래요. 사실. 좀 더 우리 청년들이 좀 더 그러니까 좀 와닿게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겠어요. 팩트. 팩트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팩트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뭐가 맞는 것 같은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팩트를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힘을 발휘하려면은요, 진짜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영적인 시야가 흐려질 때는요, 진짜 팩트를 잊을 때예요. 진짜 팩트가 뭐예요? 진짜 팩트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이 세상은 자꾸만 진짜 팩트인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바라보는 것을 자꾸만 가리려고 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진짜 팩트를 잊어버리게 될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낙심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 내가 붙잡고 있는 팩트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진짜 사실은,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데, 마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가짜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어버려요. 허리띠의 역할이 뭐라고 했죠? 온몸에 힘을 딱 지탱해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힘이 분산되는 거예요. 집중력이 흐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팩트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이 팩트이냐라는 팩트 전쟁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치열한 가치관의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이 진리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어떤 그 정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분명한 확실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두 번째로는 이 팩트 전쟁에서 밀리지 말자. 우리가 팩트 전쟁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힘을 힘의 축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음 주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이 팩트 전쟁에서 밀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확신하고 붙잡고 걸어가고자 하는 이 진리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 밀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의의 호신경인데,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의의 흉배라고 하기도 해요. 이것은 이제 갑옷을 의미해요. 여러분 갑옷을 장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갑옷을 장착하면 어디를 일단 보호합니까? 가슴을 이렇게 보호하게 돼요. 가슴을 보호하게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가슴 윗부분을 가슴 부분을 이제 보호하는 갑옷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갑옷은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겠어요? 그렇죠. 여기 특별히 피를 공급하는 심장을 공급받으면 안 돼요. 심장이 펌프질을 못하면 몸에 피가 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이 멈추거나 심장에 손상을 입으면은 이 사람은 생명과 직결된 것이, 이 심장이 타격을 받으면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에 대해서 바울이 의의 갑옷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이 갑옷을 표현할 때 심장을 보호하는,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갑옷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의 갑옷이라고 표현해요. 의의 흉배, 의의 갑옷. 여기서 번역된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을 때 우리를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건져주는 의를 표현해요. 그 의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됐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의 생명이 보호를 받는 것은, 구원받은 영적인 생명의 보호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안전하게, 영적인 생명이 안전하게 구원을 받아서 마지막 천국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그래서 칭의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교리 용어로.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의의 갑옷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잃지는 않지만, 우리는 구원은 변치 않아요. 그런데 생명력을 잃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공격이 뭔 줄 압니까? 정죄예요. 정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 싹쓸,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부분을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 그분의 가장 큰 공로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을 가장 잃게 하는, 마귀가 가장 잘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죄예요. 너 과거에 그렇게 했잖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살았잖아. 또 넘어졌잖아. 너 같은 게 넘어졌는데 또 할 수 있어 라고 마귀는
계속해서 정죄감을 심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의로움이나 우리의 것으로는 사탄의 정죄를 방어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어떤 흉배? 의의 흉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사탄의 정죄를 막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공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의의 흉배만이 그 정죄를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회개할 때 십자가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평생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평생 죄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평생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한순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기 싫고 무너졌을 때라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 우리는 그런 고백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한 번뿐 두 번뿐 아니라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게 될 때 은혜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처절하게 우리 안에 죄밖에 없다는 것을,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 앞에서 깨닫게 되고, 동시에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이루신 공로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일어나게 합니다. 새롭게 합니다. 의의 흉배로 심장을 막아서 심장이 펌프질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정죄함을 벗어나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방어가 될 때에 우리 안에 이 펌프질하는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 우리의 가슴 안에서 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지난 시간 죄가 있든 이번 주간 넘어진 것이 있든 사단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나를 다시금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죄를 벗어나지 못하면은요, 자신감을 얻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데 가슴을 방어할 갑옷이 떼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칼을 휘두르려면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 칼이나 실제적인 검에 관한 이런 무기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방어가 돼야 칼을 마음껏 휘두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죄감에 관한 문제를 오늘 잘 함께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해요. 정죄감이 해결되어야 그 다음 스텝이 가능해집니다. 정죄감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그 다음 칼을 들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더 앞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부른 이 찬양을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와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다. 주님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은 나의 지혜로 측량을 못한다. 여러분, 오늘 팩트 전쟁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의 삶을 이런 상황에 놓을 수 있는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진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짜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축을 흔드는 여러 가지 위협의 요소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결단함 가운데 무너지고 흔들리고 부족하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마귀의 정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내 삶 가운데 무너진 자리에서, 죄 지은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오늘 내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미 십자가 안에서 나를 모두 용서하신 그 주님의 안에서 정죄감을 벗어버리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하나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생각 못하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한 번 더요. 날 부르신 뜻이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증명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이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나 예수로 충만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다시 한번 너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우리 믿음으로 충만하시라. 예수로 세상 거들고 부르지 않아. 예수로 충만하며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는 영혼의 도착은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는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아닌 것을 난 예수로 이렇다 고백합시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나 예수만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예수님이 충만하면 현실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충만하면 내가 변화하게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이 취업을 붙게 해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물론 이제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와도요, 우리가 몸이 약해져도요,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거고, 마음이 어렵고 세상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예배하고 드릴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낙심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이어도, 고난이 있어도, 내 몸이 약해도, 실패하여도, 가난하여도, 화렵지 않아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일 있을 모든 예배 가운데 예수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실로암이 예수로 충만한 대학부가 되게, 실로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사랑하여 하나님, 이 세상으로 번져나가는 실로암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실로암을 위해서도 이 시간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또 자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